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두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로마서 1장 17절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육체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항상 주님 안에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사단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전한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의인.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되는 의인. 제가 가끔씩 이제 애들하고 이제 밥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민이가, 요번 첫째가 민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민이는 뭐 당연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당연히 뭐 이제 제가 뭐 사역자니까 다닌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그러는, 갑자기 이제 되게 진지해요, 되게, 민이가.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말할 때 되게 이렇게, 요즘 애들이 그런 거야.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믿음도 믿어줘야지 믿지.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믿음도 믿어줘야지 믿지. 막 엄마 아빠가 믿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죠. 맞다.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구나. 그게 사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100번에서 믿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결심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은 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결심하는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는 내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아닌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역에서 그냥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원래.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영접 기도를 직접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영접 기도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에 보면 그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전혀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고 사도들도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을 그 CCC의 그 창시자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뭐라고 해 이케에게는 그렇지만 많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종교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왜 나더러 믿어야 된다만 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 설명해줄게.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게 진지한 거거든.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거든. 그리고 믿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5살 때부터 성교원 다니고 우리 아내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는 거 나한테.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 설명을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밥 먹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24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난다는 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고 중생한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교회를 계속 다녀도 말하자면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하면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찬양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히 들어가는 건 거듭남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뭐 순복음에서는 성령 받아라. 우리 그 침례교에서는 중생해라, 거듭나라 이런 말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이렇게 부사역자 생활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의외로 성령 받은 믿음이 의외로 없다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말을 목회자들이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보통 목사님들 내가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믿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말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뭐 제가 좀 약간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엄청 중요한 것을 많은 교회에서 정확하게 많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많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그래서 민희한테 민희 맞다. 그래서 내가 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리교 가든 여기든 어디든 간에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으면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집중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 정말로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 생각의 밑바닥까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그걸 성령님께서 해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준다고 했거든요. 이 가르쳐준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내 머리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말하자면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각성한다고 하잖아요. 깨닫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음으로 안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나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딱 주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뿐이 없구나. 예수님뿐이 내 구원자가 없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기초가 안 되면 죄인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 깊은 깨달음,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맨날 그렇게 했지만 유대교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년배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유대교, 말하자면 그때 당시 구약이죠. 구약에서 자기만치 잘 믿은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없다고. 죄인 중 괴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그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예수님 만나게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실 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말씀에서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벌써 너는 가늠한 거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서 너는 벌써 가늠한 거야. 예수님은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나. 생각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 나중에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행위까지 심판하면 이 세상에서 감옥 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일, 잘못한 일을 해서 행동할 때 감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본질 자체가 죄인인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시고 우리가 말했던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대. 아니 이게 우리랑 맞지가 않잖아. 우리 세상에서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면, 야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나쁜 놈아, 뭐 욕에 욕 한마디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예수님이 말한 형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본질적으로 심판받으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지옥의 죄에서 제일 많이 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했어요. 예수님 누구야? 우리가 알잖아. 사랑의 예수님이야.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를 다 쏟잖아요. 피를 다 쏟아내면은 이 심장에 제일 고통이 이제 끝까지 가면 심장에 이제 물이 보인대요. 말하자면 물 같은 게. 이게 진액 있죠. 우리가 이게 상처가 나면 나중에 이렇게 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물 같은 게 있잖아요. 진액 그 나오면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장에 모든 피가 다 빠지면, 이게 의학적인 건데, 피가 다 빠지면 심장에 마지막에 남는 게 너무 고통이 다, 완전 고통의 끝이 뭐냐면 심장에 물로 찬대. 그 진액으로 꽉 찬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왜 믿어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지. 아,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구나. 나는 그냥 정말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까지 다 심판한다고 하면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걸 끝내놨다고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끝내놓고 내가 죽어야 될 때에서 나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를 흘리면서 피가 생명이니까, 내가 구약법이 뭐예요? 내 죄를 지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구약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양이 죽었어요, 대신. 근데 이제는 양을 맨날 죽일 수 없으니까,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돼서, 영원한 어린 양이 돼서 한 번에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야. 왜? 그러잖아.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랑,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전도를 하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되게 재밌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효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는 썩는 피가 아니잖아. 짐승의 피나 우리의 피는 썩어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거 맨날 할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휘장,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대속제일날 7월 14일날 가서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했거든요.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심으로써 지성소의 그 휘장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여기에 이렇게 휘장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쫙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거든 성경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끝내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건 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이렇게 자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끝낼게요. 저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뭐래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나 거듭남의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의라고 생각할 때 뭐 옳은 것,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옳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헬라어적으로 이제 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라는 게 뭐냐면 디카이오스네예요. 디카이오스네인데 이걸 동사형으로 만들면은 무죄 선언을 하다. 따라해보세요. 무죄 선언을 하다. 무죄 선언을 하다. 형벌이 없어졌다. 형벌이 없어졌다. 이거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천국에 내가 이제 가끔씩 설명하는데 이거 없는데 예를 들면 신종이가 있어요. 신종이가 있는데 여기 완전 신종이잖아요. 여기 신종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국이 이곳이에요. 근데 점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신종이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검은 거예요. 나는 검은 게 여기에 찍혀 있으면 검은 게 좀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하얀 건. 근데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죄인이니까, 완전한 타락한 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같은 죄인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김성훈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 이건 필수야. 필수.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 아니 예수님만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이.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단의 믿음이나 어떤 믿음이나 내 믿음,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에서 정말 거듭남의 믿음으로 가야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노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나오거든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1장 28절, 29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하니라. 사형 뭐야? 하나님의 멸망이라. 이런 일들을 하면. 근데 우리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민희한테 그랬어요. 기도해라.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이 하시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교회 가면 항상 집중해서 잘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간증 제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옥에 대한 그 고민이 너무 나한테 힘들었어요. 죄인은 지옥 간다는데 이게 너무 나한테 확실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어주고 싶은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대학에서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거의 이제 9월 달에 휴학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되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생각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를 100개 이상을 가지고 왔어요. 가방에 챙기고 성경책을 갖고 내려갔어요.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윗방, 옛날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방에 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9월 달부터 군대 가기 1월 달에 갔거든요. 군대를.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또 계속 또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확신이 안 나. 그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 나한테는. 난 믿어지는 역사를 원하거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원했거든. 근데 믿습니다는 되지만 믿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믿음이 안 와.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2년 반, 그때는 우리 짧았잖아요. 2년 6개월 그때 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군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서 우리 이제 전방이잖아요. 전방인데 저쪽 이제 화장실이 그 앞에 그 소초 옆에도 있었고 저 멀리도 있었어요. 옛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밑바닥에 머리 박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군대 너무 힘들어가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게 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그냥 제대하고 나서 그냥 교회 갔어요. 또 근데 그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를 돌아가. 근데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맨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믿어지더라고요. 3년 걸렸어요. 3년.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 그때 이제 교회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딱 보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저기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내가 죽었어야 내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깨달아지더라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 흘려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흐르는 거예요. 조용한 눈물이 막 두두두두. 나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계속 나와요. 눈물이. 이거구나. 성령이 주셔야 된다고.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요한 웨슬레도요. 제가 뭐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몇 대째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되게 신실해요. 근데 그 옥스포드에 신학교 나오고 미국에 이제 선교를 갔다고요. 선교를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 타고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서 배가 막 흔들리니까 두려운 거야. 요한에서는 하나님 믿는데 두려우면 안 되잖아. 원래적으로 따지면. 근데 두려움이 막 생겨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거기에 독일의 경건주의자라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예술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막 풍랑이 쳐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 그러기는.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예술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만나 거듭난 거 맞냐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웨슬레가 자기 그냥 믿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교회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인 거야. 이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모임으로 이제 갔는데 길거리에서 모임으로 가는데 그 모임의 장소에 갔는데 로마서 서문, 오늘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서문을 그 대표가 읽는 거야. 로마서에 대한 그 내용을 쫙 읽는데 그때 그 웨슬리 전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되게 뜨거워졌다.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그때 진짜 만났다. 제대로 거듭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영국을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웨슬레의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충만이 오면 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도 그 천주교의 그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카톨릭 지금도 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의 그 계단에서 그렇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고행을 하거나 불교에서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마음의 죄의 용서가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수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하다가 연구하다가 믿음은 이 오늘 말씀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는 안 돼. 백날 내가 뭐 종교적으로 뭐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진 않는다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전에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제대로. 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거듭남의 믿음까지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루터도, 아버지 마틴 루터도, 아버지 존 웨슬레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가 정말 주의 일이 시작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 유교, 뭐 조상 섬기는 거 많아요. 종교는 많은데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은 하나뿐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임을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